창세기 제3장 2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3장 20절 말씀부터 창세기 4장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되었던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돌고 있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Chapter 4, verse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니라. Verse 2.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Verse 4. 아벨은 자기의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Verse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화를 내어 얼굴색이 변하니. Verse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화를 내면 어찌 됨이며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Verse 7.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Verse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Verse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Verse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Verse 11.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죽은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Verse 12.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Verse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Verse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도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지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Verse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식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Verse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것의 6번째 내용이 됩니다. 6번째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우리의 첫 번 조상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쫓겨나기 전에 이분들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너가 나하고 약속하였던 언약을 파괴하였으니 거기에 따라서 이런 벌이 있다고 한 것, 그 벌을 너가 받아서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의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약속해 주겠다 한 것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죄짓도록 만든 사탄,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 말을 하던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과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돌려주는 약속을 해주시니 그 여자가 낳을 남자 아들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 3장 2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첫 번 사람인 아담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20절에 아멘을 대답하고 생활에서 믿은 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더라도 예배당 문 밖을 떠나고 나서 들어오기 전과 똑같았다면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도 더 하고 마음에 꽁한 거 풀지도 않고 용서를 받고 싶지도 않고 하고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입으로 아무리 아멘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생활에서는 가짜란 것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하란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란 것은 즐겁게 하는 것을 예배당에 와서는 아닌 척하고 예배당을 떠나서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성경은 돼지를 씻어놨더니 돼지가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가더라. 개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였더니 토해내고 토한 것을 다시 먹더라.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코에 눈에 눈물이 쏟아져도 말짱 거짓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아멘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나 나의 아내나 스스로 사탄에게 지금 코가 깨어서 빠져나올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이를 끊어주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나무 뒤에 숨어서 겁이 나서 부끄러워서 있은 그 벌밖에 받았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그 벌을 받게 한다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아담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한단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게 살려 했는데 또 이러한 죄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 대신에 예수님을 벌레랬다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벌이 없다고 하니 믿습니다. 이제 생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담이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럽니다. 당신은 나를 죄짓게 한 여자가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 생활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아내를 하나님 앞에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고 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사랑스러운 아내로 당신을 통해서 약속하는 남자 아들이 태어나오니 당신은 하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이 고백으로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이것을 덮어주려고 양을 죽여서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땅과 모든 것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데 채찍을 맞고 만물이 그 대신 저주를 받은 그 가운데서 만물 속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과 아들, 딸의 사이인데 그 죄 용서 받았으나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날 때에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 벌을 받아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느니라 하고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때 날씨는 옷이 필요 없는 날씨입니다. 오히려 가죽 옷을 입으면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짐승의 옷을 입고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너희 대신에 벌을 받아 죽는 그때까지 나에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해라 하고 21절에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랑의 채찍 속에서 일생을 그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니 나가라 하고 쫓아낸 겁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벌 받아야 될 아담과 그의 아내와 후손들인 우리와 화를 내고 법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즉 참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또 참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세상에서 죄 때문에 책임을 지는 징계를 받고 사는 생활이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벌은 없다. No condemnation.
죄가 없어졌으니 벌도 없다는 것을 아담도 그의 아내도 믿고 삽니다. 그때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징계, 사랑의 채찍입니다. 죄의 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죄의 벌 속에서 살고 있으나 아담과 그의 아내와 자손들은 앞으로 그 벌을 대실받은 남자아이를 기다리면서 사랑의 채찍 속에서 인생을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4장 이야기는 그겁니다. 첫번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 약속한 그 남자 아들이구나 하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러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나서 아벨이라고 붙였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슬픈 게 나옵니다. 한 번 마음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대신 벌받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채찍을 맞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무슨 더러운 것을 먹어야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변 대변으로 빠져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지는데 아담도 하와도 그의 두 아들들도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자기들의 이 더러운 것을 대신 벌받을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라고 믿었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라 했을 때 둘째 아들은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내가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처럼 모든 것을 잘 되게 했으니 부모님께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나도 어린 첫 번째 태어난 어린 양을 죽여서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인데 약속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자신을 알고 죄를 알면서 나에게 용서하여 준다는 약속을 믿고 찾아온 너의 마음도 내가 받고 너가 죽여서 거두은 그 양의 기름도 태우는 것 내가 받겠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왔으나 마음속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부모님이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러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땡큐 하고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그 마음도 가인이 가져온 그 예물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말한 가인이 지은 악, wickedness, 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 부스러뜨렸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더운 날에도 짐승 옷을 입도록 하고 짐승을 죽여서 이 죄를 알고 이 죄 대신에 벌받을 사람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너는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내가 만든 사람의 자격에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너 돌아서지 않으면은 죄가 너를 따라다녀서 너는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을 거야. 조심해라.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과 다르게 아벨과 다르게 깃 밖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걸 안 받아? 왜 피 뚝뚝 흘리는 저 동생 죄 하는 저에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6,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꾸준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 언약의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죄란 이야기를 하느냐.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죄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것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죄를 좋아하고 살아서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니까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제사를 바쳤다. 왜?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 부모님에게 약속한 너희 대신에 저주받을 사람을 기다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 짐승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분이 온다시니 그걸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를 깨달은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죽었지만은 아벨은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잘못된 마음 고쳐라고 했는데도 가인은 반대로 나가서 더 심하게 from bad to worse, 악한 데서 더 악한 자리로 들어가서 동생을 미워하여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죽인 것과 같다고 하는 게 여기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죄의 꽃을 열매를 이제 만드는 모습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것을 어겼을 때 죄의 그 맺히는 열매가 그 다음 아들에게서 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우리 대신에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올 뿐이 해결하지 않고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동생을 들로 깨워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 자기 손에 동생 피가 잔뜩 묻었고 흘린 동생의 피가 땅으로 들어갔더니 땅도 하나님 앞에 동생 편이 되어서 저주받은 땅이 용서받은 아벨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은 거꾸로 그 가인에게 와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닌데요. 마지막 하나님이 부모님과 아벨과 함께하던 약속에서 내쳐냅니다. 너 이제 내 앞에서 너는 떠나야 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쫓아내버릴 때에는 오늘날 종교에서 그걸 파문이라고 합니다. 쫓아내버릴 때에는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징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했더니 너가 이제는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어른이 돼서 믿어서 고백하고 어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더 다윗처럼 강해지고 잘난 맛으로 죄를 싫어하고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나 10장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너 그 반대로 돌아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땅도 너에게 더 안 좋게 될 거고 너는 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떠돌아다니는 성인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 불쌍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젊은 인생을 여자에 젖어서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을 때 바닷가의 파도처럼 쉼없이 움직이는 파도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쉼이 없었습니다. restless. 가인이 지금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이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릴 것도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천만에 못하게.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는 나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너는 나에게 저주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을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몇천 년 동안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돌이켜보고 그분이 저주받아서 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맛보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었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저주가 사라졌구나. 그런데 날마다 이 어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유혹, 더러운 것이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이것에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오늘 간직하고 갑니다. 약속의 남자, 그분에게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내 스스로를 볼 때는 살 길이 안 보였는데 그 착한 아벨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약속의 남자를 믿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죽였는데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 길을 내려고 나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나의 삶은 어려운 일이 있는 채찍을 맞는 사랑의 채찍을 맞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살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이미 그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받아야 될 것들이 자꾸 나오나 예수님에게서 해결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사랑으로 저주받은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살 길을 이미 찾았다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